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가정에 때때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을 보니까 괴로울 고자에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즉 고난은 괴롭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죽고 영생한다, 그거 장담하지 못하고 그건 성경의 말씀에도 위배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라고 말씀하기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의미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고난을 만나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발전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끓는 물에 야채를 넣게 되면 그냥 푹 삶아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 끓는 물에 계란을 넣게 되면 단단한 삶은 계란이 되지요. 동일한 끓는 물이에요. 어떤 것은 푹 삶아져서 건질 수 없는가 하면 오히려 어떤 것들은 그 끓는 물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정의, 삶의 고난이, 어떠한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고난을 잘 이기면 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 고난과 싸우다가 상하고 지친 몸으로 이 성전에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는 건강의 고난이 있고요, 건강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어떠한 이는 물질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이겨나가서 승리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이 왜 축복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시 한번 자막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그 사랑을, 법도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삼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오히려 유익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당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욥이 당한 고난, 그 욥이 고난 속에 어떠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는가, 그리고 그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연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당한 고난을 그가 대처한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그저 한 6가지, 많다 여겨지지만 짧게 마치고 날도 더운데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싶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욥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경건생활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야,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근데 욥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2장에 가서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가 죽음을 제외한 모든 고난과 실패를 골고루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7남 3녀 10남매가 한순간에 마지의 집에서 생일잔치 하다가 태풍이 몰아닥쳐서 집이 폭삭 주저앉는 바람에 10남매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1장에 소개되고 있는 욥의 가축대가 11,100마리입니다. 그 가축대가 한순간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다 약탈당하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죠. 욥의 몸에 악한 종기가 피부병에 시달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몸에 조그만한 피부병 하나 생겨도 그렇게 견디기 어렵지 않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피부병에 시달려야만 하는 욥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그의 아내 보십시오. 그의 아내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차라리 당신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까지 와서 위로한다고는 왔지만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면서 아픔을 건드려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욥은 만납니다. 그냥 가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을 만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자녀 한 명 잃은 것도 가슴 아플 일인데 10남매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정신이 온전할까요? 그 많은 가축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고요. 정신이 온전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얼마나 참담한 고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겠지만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예배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의인에게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도 믿음의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다. 시험 만날 수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나가느냐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1장 22절, 욥기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과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욥기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어요. 욥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참소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재산을, 가정을 다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으니, 그리고 그가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사니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기지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벗겨주시면 반드시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욕할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이야기를 듣곤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으로부터 당한 고난이 1장에 또 2장에 당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욥기 1장 20절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2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20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가옥이 침수되고 전토가 침수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모습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낙심하고 근심 가운데 좌절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닐까요? 근데 욥을 보세요. 엄청난 재난 속에서 그는 옷을 찢고 제한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책임져 주셨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은 먹을 양식이 만나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가져다가 먹기만 하면 돼요.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셨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를 왜 이곳을 이끌어냈느냐라고 죽일 듯 달려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오늘 내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요? 우리는 그보다 아주 작은 일들만 만나도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결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실상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생업이 전부가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물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열심히 벌어서 전토를 가꾸었고 이루었고 집을 세웠어요. 등기도 내 이름으로 만들었으니 내 건 맞아요. 행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업의 터전을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모습이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부림쳐 보지만 하나님이
건드려 버리시면, 하나님이 닫아 버리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욥은 깨달았어요. 그러기에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그 모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내 가정의 모든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상처는 건드리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건드리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장 1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각지에 있다가 욥이 지금 큰 재난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욥을 위로한다고 왔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2장 이하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면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야. 죄를 회개해.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공격되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욥에게 다가오니까요, 더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욥에게 엄습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있잖아요. 정말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닌가요? 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 아닐까요? 어려울 땐 나에게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잖아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친구라는 사람이 왔지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옆에 있었지만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요. 사실 욥이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았지만 욥도 사람이잖아요. 욥도 사람인데 고통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친구라는 녀석들이 와서 자꾸 건드립니다. 여러분, 아픔, 상처는 건드리면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뭔가 피부에도 피부병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뭔가 잠깐 뭔 일로 조금 아픈 이 통증이 올 때 막 긁어버리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건드릴수록 더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는 왔지만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롭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함께 사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다른 사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욥과 함께 한평생을 반려자로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에 주례자 앞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함께 견디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또 기쁨의 모습만 있나요? 살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정말 행복하고 기쁨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나는 회피하겠다, 이건 진정한 부부가 아니잖아요. 어려우면, 고난이 오면 함께 더 힘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게 진정한 부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욥의 아내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욥은 아니에요. 2장 9절 한번 자막과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후에 욥의 아내는, 여러분, 욥이 고통으로 밤을 지샐 때에도,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을 때에도 그 자리에 욥의 아내는 함께 하지 않았다.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욥의 아내는 뭐예요?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함께 사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진정한 부부 가정 모습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긴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때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곁에 있어도 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곁에 있지만 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서 타인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형제와 함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된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렸어요. 더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42장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빌매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욥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내 아픔의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원수 같은 친구, 아픔을 주는 친구, 상처를 주는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욥의 기도를 들으셔서 친구들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에는 욥의 회복의 모습이 소개돼요. 그건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욥 자신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과 친구들 모두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 있지만 고난 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좋은 모습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통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괴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날씨도 날마다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구름도 끼고요, 비바람도 불고요, 눈보라도 몰아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화창한 날씨만 있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지금 이 날마다 지금 폭염 가운데 거하잖아요. 작물 죽습니다. 사람도 지칩니다. 때로는 비도 내려야 돼요. 바람도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그래야 작물도 잘 자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 없고 날마다 형통의 은혜만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맞이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대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거친 환경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친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평안할 땐 몰라요. 고난을 만나면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 어떠한 정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고난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또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